덕세 10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까요? 8주 중에 2주를 했습니다. 40일 중에 10일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30일도 우리가 잘 해낼 것입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시고요.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참 걷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렇게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으로 가고 사르밧에서 또 갈멜산으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은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는지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이르는데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거리가 약 16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데 그 거리가 320k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은 거죠. 또 이미 수배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320km를 걸어간다는 것은 거의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성경을 보면 40일 40야를 걸었다고 한 거 보니까 그만큼 힘들게 걸어간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 교재로 가보실까요? 10쪽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 큰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여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큰 기적 앞에서 이세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에서 돌이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큰 기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바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알려줍니다.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바뀌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스라엘 세대는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큰 기적 앞에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기적도 있지만 거기다 메모리해 보실까요?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먼저 서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설 때 기적이 일어나면 그건 정말 큰 은혜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고 기적이 있으면 사람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잘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과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절망한 엘리야는 살 길을 찾아 도망가고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엘리야가 걸어간 40일, 이 40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일의 시간을 걸어도 해결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줘보실까요? 해결되지 않은 생각,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40일 내내 걷고 또 걸어도 해결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원망들, 무력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엘리야처럼 어떤 감정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볼까요? 어떤 감정과 생각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왜 우리 자녀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분노하고 원통스럽고 한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 때문에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죠. 왜 우리가 헤어져야 됐을까? 왜 이혼해야 됐을까? 그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우리 자녀 인생을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일까?
그러면 기도를 해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서 그 생각으로 감정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엘리야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결국 지금 40일 내내 걸어도 하나님을 향해 서운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사역을 못하겠다는 무력감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40일을 완전히 사로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없지만 적용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 감정과 생각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 감정과 생각까지도 치유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내비게이터에서 그리스도인의 생각 다스기라는 책을 낼 정도 였겠습니까? 생각을 말씀 안에서 잘 조율하고 맞추지 않으면 그 생각은 반드시 나를 사로잡아서 감정을 이끌어내고 삶의 방향도 뒤틀리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일을 걷게 하셨을까요? 40일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40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여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또 다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40일을 걸으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숨겨진 감정들, 생각들, 태도들을 보게 된 것이죠. 아합 왕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도 두려워하지 않던 자신이 이세벨의 위협에 주랭랑을 칠 줄은 몰랐죠. 그리고 나만 남아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느라 힘들다고 생색내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주랭랑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시고 생색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재밌는 게 등장하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자가, 불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 왕조차에서도 위협하고 막 죽이겠다고 협박한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엘리야가 어찌된 일인지 이세벨의 위협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해 버렸다는 것이죠.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을 갈 줄은, 이렇게 주랭랑을 칠 줄은, 그리고 나는 다른 사역자하고는 달라, 나는 다른 선지자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 얼마나 지금 내가 생색을 내고 있는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이 생각과 감정이 사라지지 않죠. 생색내는 마음, 억울한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서 불과 지진, 세미한 바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소연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40일은 자신의 또 다른 진정한 모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40일은 자신의 또 다른 진정한 모습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것을 우리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어쩔 때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도 이렇게 생색내는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도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고, 왜 나만 고생하는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그렇게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불안정한 모습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일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 안에 감추어진 모습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 다음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감추어진 모습을 인정하고 발견하는 시간, 이게 40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자꾸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진짜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가면의 모습이 균열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감춰진 모습, 가면을 쓴 모습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시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진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체가 있을 때 공동체 앞에서 나를 나누면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제일 안타까운 점은 말씀은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묵상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갖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게 참 비극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큼은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40일 끝에 주어진 하나님의 질문은 나를 살리기 위한 질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도 보시면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서 너가 지금 여기 있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왜 너는 여기 왔느냐는 것이죠. 어찌해서 지금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왔느냐. 너의 감정과 생각은 왜 그렇게 됐느냐. 너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왜 여기 왔느냐를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걸어와 하소연하며 억울해하고 생색내는 엘리야를 향해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소연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생색을 냅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리고 생색내고 싶어 하죠. 억울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소명을 주시냐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사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회복시키신 다음 그때 그곳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많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차라리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먹이신 이후에 회복이 되면 그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40일을 걷게 하셨을까요? 충분히 그걸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너 안에 숨겨진 감정을 감추지 말고 정말 속상해보고 화도 내보고 생색도 내보고 다 해볼 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낸 사람한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화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대화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40일 동안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죠. 걷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너를 봐라. 너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드디어 대화할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또 다른 실체를 직면하고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이유죠. 그다음 밑줄 읽어 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또 다른 실체를 직면하고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1번이라고 써볼까요? 또 다른 실체를 직면하는 게 첫 번째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나의 또 다른 실체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을 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죽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해결이 되면 이제 나는 정말 성숙했어 하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데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구나 직면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이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해결한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적용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없는 질문 속에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발견했습니까? 핵심은 마지막이죠. 그 질문의 끝에서 소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내 자녀를 살리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시는 소명을 마지막 발견할 때 드디어 그 40일의 여정이 끝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30일의 여정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소명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한 차원 더 성숙해지시는 그 기쁨을 얻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40일이 있습니다. 걸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때 나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나의 또 다른 실체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러나 은혜 가운데 해결하게 하시고, 마침내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40일이 끝났을 때는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자녀를 향하신 그 소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을 걷게 하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40일의 여정을, 40년의 여정을 잘 깨닫고 나를 만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 감정들이 있다면 은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나를 반드시 넘어지게 합니다. 그 생각은 끝없이 부정적인 가지를 뻗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아서버리는 가시덤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생각들을 정리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처리해 갈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또 우리 자녀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 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지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